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예.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예. 요한 1서 3장. 예. 요한 1서 3장. 7절부터 볼까요? 요한 1서 3장 7절. 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87번째 10월 25일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왜 교회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가? 예. 왜 교회들이 자꾸 세상화되고 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성도의 숫자는 늘어나기도 하고 교회는 규모는 커지고 예. 어떤 수많은 설교들이 더 많아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게 더 많은데 왜 교회들이 지금 세속화되고 무너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고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알고 깨달아질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을 뜨셔야 돼요. 영의 눈을 뜨셔서 바르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자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한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귀의 그 역할을 예수님은 또 사용하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온전함으로 양육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어떤 올림픽에 나가든지 어떤 경기를 앞두고 있으면 그와 비슷한 대상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경기를 치러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시키잖아요. 이 부분에서 비슷한 거. 예, 동남아면 동남아, 아니면 유럽은 유럽 대상이라면 그쪽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음받았고, 예, 마귀는 처음부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지음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가 처음으로 범죄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먼저 범죄한 자가 되었죠. 예. 자, 보세요. 왜 범죄하게 되었냐 하면, 에스겔서 28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개인적인 우리를 미혹하고요. 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 중에서도, 예, 이제 뭐 설명드리겠지만, 자, 에스겔서 28장 17절을 보면 사단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루시엘을 정말 천사장으로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찬양대장으로서 세워서 너무도 아름답도록 그냥 뭐 온갖 보석으로 치중하고 본인이 봐도 너무도 스스로가 봐도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역할을 그대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 지위를 떠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역할과 그 지위를 떠나서 곧 하나님처럼 되는 자기의 역할과 지위를 떠나는 자체가 도전이에요. 예.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근데 그 역할을, 그 지위를 떠나는 것. 그러니까 사단은 바로
예수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너무도 능력 있게 만들어 놓고 예.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에 교만해져서 야, 내가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자기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경배를 예수님께 올려야 되는 역할인데 자기 도구인 자기가 스스로 도취해서 교만해서 지위를 떠나. 그게 범죄예요. 그 범죄란 말이에요. 예.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 화법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어떤 거를 보면 당신의 스승이 누구지 않냐. 그 사람의 어떤 그게 있어요. 어떤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밑에 배운 문화생들은 딱 보면 누구한테 배운 문화생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의 속성을 가지고 자기가 타락하고 범죄한 그 범죄의 죄성을 가지고 그 방법대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지위를 떠나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역할을 떠나고 그 지위를 떠나게 만들어 놓는 사단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만들어 놓은 그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양육하심으로 그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유다서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뭐를 떠났어요?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게 범죄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프린트물 첫 번째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끌려서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사람도 똑같았어요. 예, 욕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그래서 자기 지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더 많은 경배를 받고 싶었던 거죠. 예,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너무도 훌륭하게만 그걸로 감사해야 될 텐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 속한 어떤 거를 주시고 뭘 누리게 하시면 감사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 지위를 떠나요.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버리는 거죠.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게 곧 죄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부추겨요? 욕심을 부추겨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욕심을 제거하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흥미가 없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건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 그렇지 않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능력이 대단하고 너가 뭐 어떻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 하냐면 욕망을 부추겨서 자기 지위를 떠나게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고 다른데 도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이요. 자, 요한복음 8장. 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자기랑 똑같은 방법으로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데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위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욕심을 부추긴다라는 거죠. 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안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그런지를 보세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를 따라가요? 욕심이에요. 욕심. 사단은 그 욕심 때문에 지위를 버리고 그래서 그 욕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죠. 예. 무엇인지 간에 그걸 자꾸 부추기고 하게 만들어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가인이에요. 아니, 살인은 가인이 했는데 사단의 마귀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예, 속인 거죠. 미혹한 거죠. 가인이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속아서 가인이 살인자가 됐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다 너. 예, 가인도 그렇지.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만들었으니까 가인 너는 죄가 없어 이렇지 않아요? 예, 속아가지고 미혹되어서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무엇을 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뭐다? 아비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그 누구한테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했어요. 아니 안 죽어.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도전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삼층천 갔다 왔고 내가 계시를 받았고 내가 천국에 가서 환상을 보고 뭘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예.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종말에 대한 것은 천국에 대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그 뭘 봤다 그러고 뭐 맞춘다 그러고 뭐 천국이 어떻다 그러고 지옥이 어떻다 그러고 자꾸 검증되지 않은 뭔가 평가할 수 없는 성경의 기록이 아닌 자꾸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 그 욕심의 욕심.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속에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진리가 없고 그러니까 거짓 표적대로 자꾸 그런 쪽에 마음이 있으니까 거짓 표적을 믿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을 자꾸 모르는 쇼킹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응답이야. 그걸로 끝나지도 않아. 10만큼의 응답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욕심이 제거돼야 되는데 20만큼이요. 30만큼이요. 끝없어요. 끝없어. 그러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표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예수님의 허락 안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가서 뭐 해달라 그래요? 표적 보여주세요. 계속. 야, 그만큼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결론은 미혹당했어. 근데 니네들한테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마지막 표적이다. 이제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표적을 보여주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은데 다 거짓말이에요. 예,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안 돼요.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욕? 살림욕? 정욕.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건 세상으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떤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이 집회하는 걸 텔레비전을 봤대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아버지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도표를 그려가면서 멋있게 그냥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또 저런 분이 있네 해서 봤더니 결론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인지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이론화해가지고 비슷한 얘기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야 되고 세상은 별 의미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맞거든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야 되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서 또 어디로 가냐면 정욕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을 채워준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정말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랑 예수 동행 안에서도 그렇고요. 정확한 팩트를 알지 못하면 정말 예리한 그 칼날처럼 정확한 팩트를 알지 못하면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요? 도대체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쓰는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이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목적하게 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뭘 자꾸 마음을 다른 데 두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그 구절을 사용하고 그런 비슷한 말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니까 이게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뭐가 제거되지 않으면, 욕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정욕을 보여주시고 너에게 이런 욕심이 있어,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실수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욕심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야 뭐 당하지 않으니까, 미혹당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단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과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아닌 그것을 향해 정욕, 내 만족을 채워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좋죠. 천국도 가고 또 뭐도 해주고 이 땅에서 막 엄청나게 뭐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야 좋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은 나그네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행자이다, 다 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싸하게 해서 장자권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는 회복되어서 찾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걸 찾아서 여기서 뭘 예수 이름으로 명해가지고 뭘 얻어내고, 야 참, 결론은 내 욕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놓치게 돼 있는 거죠. 끊임없이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다? 욕심 때문에요. 자 보세요. 이제 사단의 특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맡겨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자꾸 그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더 욕심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자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뭔가 주를 위해 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자기의 마음과 육신의 원함을 따라 성경도 함부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뜻과 반대로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그게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고 부하려 하지 말라 그러고 계속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라고 아주 그럴싸한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건 알아서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 맡겨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성경 안에서. 그게 미혹이라니까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해요. 교회 십자가 아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뭐가 틈타지 못해요? 세상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틈은 탈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도 하겠죠. 그러나 사단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근데 이 교회는 십자가 있고 목사 있고 사람들 모여 있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송한 그런 구조적인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런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핵심이 누구냐 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고 실제로 몸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로서 온전한 교회를 얘기해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정말 진짜 교회, 장소적인 교회, 건물적인 교회가 아닌 진짜 예수님과 붙어있는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는데,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비밀이고 그 비밀이신 예수님이 누구냐면
교회가 되신 것이 비밀이에요. 교회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로 되어 있어요. 이 교회론이 제대로 되냐. 그러니까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 교회를. 근데 이제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 예수님의 교회를 뭐 하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각자 다 역할이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누구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냐 하면 교회를 돌보게 만들고 성도를 섬기고 돌보게 만든 교회 지도자, 목사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하나 몇 명씩 넘어지는 거는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목사의 직분이 그래요. 역할이 그래요.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예수님의 자녀인데, 예, 그러니까 군대 가면 여러 가지 이게 보직들이 있어요. 무기병이 있고, 보급병이 있고, 그 다음에 휴가하는 인사 가는 인사병들이 있어요. 근데 동기들에서 다 같은 일병들이 계급은 똑같은데 다 어떤 그 보직이 틀린 거, 역할이 틀린 것처럼 다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는데 사단은 어떤 조직이라든지 여러분 어떤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래도 각자가 자기 자리에 서서 보초를 잘 쓰고 있으면 저기 못 들어와요. 근데 자기 지위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술을 갖다가 가지고 미인계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저기 누가 수고하신다고 술을 한 잔씩 이렇게 하라고. 영화 보면 이런 데 나오잖아요.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약을 타가지고 그죠? 예. 그래 미혹한다니까요. 자기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타겟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목사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총공격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단이 그 목사들이 자기 역할, 자기 지위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기의 역할과 지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자,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한다니까요. 교회에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교회는 마귀가 교회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누가 무너졌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진 거예요. 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죠? 그죠? 양들을 예수님의 교회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고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성도들을 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동이에요. 근데 미혹당해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예, 자기가 높아진 거죠.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이게 왜 생긴다고요? 왜 생겨요? 자기 지위를 떠나요. 욕심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동등된데 같은 지체인데 자기만 높은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예.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예.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 안에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뻗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으면 이겨요. 요한복음 15장처럼.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과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알고 찾도록 도와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유일하고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있거든 곧 그것을 없애버리십시오. 예수님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는다고요. 그 역할을 하는 통로가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를 돌보게 만들고 양들을 돌보게 만드는 직분을 맡았어요. 이게 그들을 타겟 삼는 거예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들이 그 지위를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성도들을 자기 양인 것처럼 그냥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이게 이 역할을 해요, 사단이.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교회론을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 오늘 그 원리를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예. 사장 3절부터 먼저 보세요.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이 뭔지를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이게 누구라고요?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 예수님이 교회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목요 성경학교니까 예,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장 보세요. 2장 23절 22절부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첫째 아담이 뭐로 말미암아?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요. 예수님과 한 몸이었었어요. 한 가족이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관계를 지금 보면,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5장. 예. 28절부터 볼게요.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로 이 땅에 오신, 예, 우리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교회된 우리요. 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첫째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던 것처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당신이 곧 납니다. 한 지체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지체였는데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하나님과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부름 받았는데 관계가 깨어져서 유괴당한 거죠.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고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과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로요? 교회의 관계로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뭐다?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것은 곧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를 아낀 것 같아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분리됐던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가족으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땅에 그냥 건물 세우고 십자가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 모은 어떤 외형적인 유형의 조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정말 붙어 있는 관계. 그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31절. 그러면서 설명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나서요?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온 거예요.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 그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 신부된 우리를 얘기해요. 교회들, 교회 성도들이요. 가정이 파괴됐었다니까요. 한 몸이었는데요. 미혹당해서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한 가족에서 마귀의 종으로 유괴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지체로 부름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한 가족의 관계고 부부와 부부끼리 하는 그 사랑의 친밀의 관계, 일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보세요. 밑에 보세요. 이 뭐가 크도다?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교회가 비밀인 거예요. 무형의 교회가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 삼고? 성전 삼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뭐로 있는 거예요? 지체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각자 다 지체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로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세요. 교회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게 무형의 교회예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지체로 붙어 있는 관계는 뭐로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관계로만 가능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온전한 교회예요. 이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게 양육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입의 역할이라 그래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역할을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교사로 목사로 이제 뒤에 나오죠. 각자 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래서 각자에게 다 동등된 지체예요. 같은 형제예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입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부추겨요. 왜? 그 역할을 맡았거든요. 교회를 돌보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섬기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네가 높은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예수님 자리에 서고 네가 대접. 동등된데 자기가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목사의 역할은 성도된 양들, 예수님의 자녀인 양들을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는 종이고요. 종의 역할을 맡았고요. 성도들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틀려요, 이게. 근데 목사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속아요. 이걸 속고 있어요. 신학에서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고,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목사 한 수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목사 한 수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왜 나를 안 섬겨줘야 돼?
나는 당신들에게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당신들의 선생이고, 나는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아버지고,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철저하게 그 역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하는 자가 그것이 끝이에요. 그게 그 지위예요. 자기 목사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자기가 막 교회를 크게 하고 뭘 대단하게 뭘 하고 뭘 엄청난 사명을 받아서 사역이 뭔지를 몰라요. 사역이 뭐냐면 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지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자리에 안 오르는 거예요. 오히려 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중매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려요, 사단이요. 근데 희한하게 말로는 안 그렇고, 말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다 우리는 이 교회의 직분은요, 다 섬기는 거예요. 권사님이 더 섬겨야 되고요. 장로님은 더 섬겨야 돼요. 말로는 다 그래요. 근데 완전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실제적으로는 다 계급이에요, 다. 큰일 나요, 이거 무너뜨리면. 막 그냥 강단에서 막 난리 나요. 예? 막 벼락 떨어져요. 이게 성도들이 퀘스천이 붙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왜 그렇지?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그게 아닌데. 자, 그러면서,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이거는 뭐 그거고. 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예.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들으시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뭐로요?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예.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가야 돼요, 이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뭐 구원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뭘 누림이 목적이고 이게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누구를 미혹했던 것처럼요.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마귀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예.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종교적인 뭔가를 엄청나게 하는데 결론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게 기준이. 지위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목사가 거기에 예수님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죠. 지도자가 그 자리에 서버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당하니까 본인도 몰라요, 이게.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뭘 나타내야 되고, 이렇게 성도 10명 가지고 목회해서 되겠어. 나는 정말 형편없어. 예수님 앞에 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닌데. 10명은 못 가지면 10명이고, 5명이면 5명이고, 뭐만 하면 돼요? 자기 역할만 잘하면 돼요.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지위를 안 떠나면 돼요. 그거 하기도 사실 쉽지 않걸랑요. 근데 사단은 지금 이걸 무너뜨려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인문학 배우고 무슨 뭘 배우고 박사학. 왜 이 박사학위 때문에 문제냐고요, 도대체가. 왜 세상 학문으로 포장하냐고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기 다 속아요. 그 세상 건데. 세상 학문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쳐요? 영이신 그 예수님을. 죄송하지만 인간의 IQ가 200이라 그래도 솔직히 이 썩은 육의 대가리 가지고, 대가리예요. 이거 예수님을 이걸로 하려고 한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어떻게 로켓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냐고요. 로켓을 만들어서.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 영이신 예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게 되는 거지,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책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인문학을 연구하고 상담학을 배우고 어떤 학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거는 해당도 안 됐고, 베드로나 제자들을 봐도 알고 예수님이 담아주셔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에 들어왔어요. 공부는 많이 했대요. 예.
무슨 학위를 받았고, 몇 년, 7년을 공부했고, 어떤 훌륭한 무슨 몇 년제, 신학 대학을 나왔고, 배경을 얘기하고, 이 자체가 다 지금, 왜 그래요? 왜? 예수님 없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미혹당하니까. 포장해요. 별 볼 일 없이 해서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력서 만들기 바빠요, 목사들이요. 이거는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집중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담아주시면 그냥 주시는 대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냥 하면 스피커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돼요. 사단이 그랬걸랑요. 아유, 영광은 다 예수님만 받고 나는 뭐야. 막 이러다가 지위를 떠나. 똑같아요. 지금 이게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그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랑 똑같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 이기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교회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뒤에 이제 성경에 수없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예. 자, 하나를 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내 안에 성전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가야 돼요. 각자 다 성전이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지체로 붙어서 이게 진짜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야. 자, 보세요. 자,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이 우리예요. 우리 성전이에요. 교회. 각각의 교회들이, 성전들이. 예.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게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각자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 있고 다 있는데 목사도 있고 뭐 전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직분도 있고 막 조직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부터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고 인간에 만든 조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전통적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외형적인 종교적인 형식으로 가면 그건 모양만 있지 실제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휘집는 거예요. 예. 그 이유를 제가 더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자, 에베소서 4장을 다시 가보세요. 쭉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노니 이 말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전인으로서예요. 각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자,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성전되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뭘 알고?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쭉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절에 보세요. 4장. 자, 보세요. 4장. 그러므로 이 교회 비밀인 예수님, 교회이신 그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몸도 예수님이고 몸의 지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자녀로 양육하는 것을 얘기해요. 아까 에베소서 5장 뒤에도 읽어드렸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교회 성도로서 지체로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예. 교회 안의 성도끼리는요, 그냥 맨날 밥 먹고 인간적인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서로를 납게 여기고 서로 지체로서, 이거는 인간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뭐 으쌰으쌰하고 뭐 셀을 모이고 어떤 여전대 모이고 남전대 모이는 어떤 외형적인 어떤 조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관계를 얘기해요. 이게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세한 설명을. 자, 보세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몸이 뭐예요? 하나, 예수님이 하나예요, 성령으로. 자,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영생이요,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치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의 목적이어야만 돼요. 그걸로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셨다라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란 말이에요. 우리를 교회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그 떨어져 있던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그 분리되었던, 떨어졌던, 유괴당했던 한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서 유괴되었던 우리를 둘째 아담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려고, 교회로 오셔서 그분이 몸으로 육체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과 붙어 있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지체되게 하셔서,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게 영적인 관계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실제 관계 안에 있으라고요. 그냥 목사를 세워서 목사의 통제를 통해서 막 일사분란하게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목사가 자기 지위를 잘 지켜서 잘 양들을 섬기고 잘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께로부터 돼서 예수님으로 양육되는 이 지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중매자로서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건 신분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역할이에요. 직분이에요. 높낮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건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따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더 보겠지만. 예.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예수님이 각 역할을 맡기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붙어 있게 하셔서 비밀된 교회로서 온전한 관계를 있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져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 밑에 보세요.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누구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 미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5절, 자, 위에 목사요, 교사요,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영적인 관계로 다시 또 설명하는 것이 15절부터예요. 잘 보세요.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뭐 할지라?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이분이 어디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자, 목사든 선지자든 교사든 다 역할이에요. 직분이에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맡겨준 자기의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요. 정욕대로 가지 않아요.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무슨 관계로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교회로는. 자, 16절.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체고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지금 이게. 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 하도록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요. 자, 그러므로 또 구체적인 삶의 행동 강령까지 나와요. 보세요. 그 교회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자, 구체적으로. 비밀인 교회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 온전한 자녀가 아닌 옛사람 그대로 있는 자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뭐로 행해요? 예수님이 연결되어 갖고요. 우리를 지체 삼아서요. 욕심을 제거해 주셔야 되걸랑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예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린아이다. 예. 육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 말의 의미가? 예. 자, 그러면서 그들은 마귀의 속성을 따라 옛날 옛사람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뭘 따라가요? 자기의, 무뎌져서, 감각이 무뎌져 갖고 미혹당해서 정욕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온전한 교회로서의 붙어 있는 것은 보세요.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아야되라. 교회는 뭘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 들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거예요. 연결되어서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요. 입의 역할을 하는 자는. 그리고 전하지만 전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다 설명하고 깨닫게 하시고 누가 양육하세요? 목사가 해요? 성경 공부 교재로요? 프로그램으로 해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다 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온전한 교회예요. 근데 목사들이 자기의 제자를 만들고 자기가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 교재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 위치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지위를 벗어나요. 내가 선생이야, 내가 스승이야, 내가 당신 영적의 아버지야. 그래서 군림하게 자기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서 마귀의 속성을 따라.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막 저주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누구로 다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께 중매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뭘 프로그램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가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버려요. 그래야 신부가 된다니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니까요. 중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어린아이는 안 돼요, 이거. 사랑 안에서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 자, 보세요.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유혹에 뭘 따라요? 욕심을 따라. 옛날 유혹받을 때, 마귀의 종노릇할 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이 되라? 새 사람.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온전한 무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이 제거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신의 원함을 따라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때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미혹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만 붙어 있어지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고요.
근데 이 지위를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지도자를 타겟을 삼아가지고 그 지도자 하나만 그냥 미혹시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예수님 따르게 될 걸, 그 역할이 그건데,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역할인데 미혹시켜버리면 그 하나만 그냥 하면 다 엉뚱한 대로 지옥으로 다 끌고 가니까 얼마나 편해. 성도들을 여러 명을 각계 전투할 일이 별로 없어. 전략 따라 하겠지만 누구 하나요? 지도자 하나. 그거 하나만 싹 돌려버리면 그 역할이 예수님께 중매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으로만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향을 딱 틀어버리니까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건물만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잔뜩 있어요. 거룩거룩하고 막 성가대 있고 뭐 있고 엄청나게 있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여전히 더 욕심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가고 더 많이 채워야 되고 더 많이 재정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숫자를 늘리기에 급급하고 하나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장로인데도 뭐 어떤 권사인데도 뭐 뭘 했는데도 세상 사람처럼, 아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돈에 무너져 버리고, 예, 여자에 무너져 버리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그림이라니까 지금요. 절에서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는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거짓말한 거네요. 모양만 있어서 그래요. 유형의 교회, 세상적인 권위만 세우고 예수님은 거꾸로인데.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타겟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들이 그래서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만드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끝없이 포장해야 되고 끝없이. 근데 양의 탈을 쓰고요. 도깨비 탈이 아니에요. 선해요. 아주 양심적이고 것도 있고요. 빛의 천사를 가정해요. 카리스마도 있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성경 지식도 많을 수도 있고요. 책도 많이 써낼 수도 있고요. 엄청 말도 잘할 수도 있어요. 박사학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성경은 수없이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자, 그런즉 거짓을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속고 있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이게 삶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게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드러나줘야 되고, 예수님이 세상에 머리둘 곳도 없이 살았다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가고 예수님이 섬김의 길을 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또한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 이용해서 부자 되고 예수님 이용해서 높아지고 예수님 능력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뭐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지체끼리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에요. 교회 성도끼리는 분쟁의 상대가 아니에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해서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귀한 관계인데, 자, 우리는 지체입니다라는 얘기도 해요. 서로 귀합니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얘기만 하지 실제 팩트를 놓쳐버려요. 팩트가 뭐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 이게 없어요, 이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도요, 그게 뭔 의미를 한지를 몰라요. 교회 조직을 세우는 걸로 착각하고 앉았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적인 것으로,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내 의로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지체를 돌아보고, 실수하더라도 책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격려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누구로만 돼요, 그게? 예수님으로만 돼요. 이 예수님께 실제로 붙어 있는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무형의 온전한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결론은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의 지식과 이론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무슨 뭐 디모데 무슨 뭐 학교 성경 무슨 뭐 교재 이렇게 해서 교회의 이 유형의 교회의 일에 충성하는 자를 만들고요. 교회의 조직의 이론을 만들지 실제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로 만들지는 못한다고요. 중매해 주지를 못해요. 본인이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목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중매해 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보이는 목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고 부추기고 속이는 거예요.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예요, 교회가. 예. 무형의 교회가 예수님께 실제로 붙어 있는 거.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고 자기의 지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는 그 지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 동등된 관계예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동등된 관계를 제일 먼저 깨고 확실히 깨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목사들이라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미혹시켜가지고. 예. 다 제사장이라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라 그래요. 종이야, 종. 종이에요, 전. 여러분, 이거 신분이, 이게 속는 거예요, 본인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도들이 오히려 종의 종이야. 종님이래. 종은 종이지 왜 종님이에요? 그런 어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기도할 때 장로님이, 우리의 종님이. 이게 다 속은 거예요, 이게 다. 종이면 종이라니까요, 우리는 자녀고요. 완전히 틀려요, 이 직분과 역할 자체가. 그리고 동등된 거예요. 여기에 미혹당하니까요. 지위를 떠나게 하니까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니까요. 자, 프린트물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여기만 일단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자,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다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아까 에베소서 4장 설명했잖아요. 그 관계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차별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신분의 차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종의 차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동등된 거예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으로 통일되게 하는 건데 교회에 차별이 있다니까 오히려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거기 성경 있는지 제가 다음 주에 읽어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자, 몸은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몸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이게 다 각자가 귀하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에요. 동등되고 육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한찮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분쟁의 대상도 아니고 높낮이도 아니고 각자가 고유하게 다 귀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만 자꾸 특별하다고 착각하니까 이게 속는 거라고요. 미혹당하는 거라고요. 목사만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다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거라고요.
스스로가 나는 종이고 오히려 순서가 거꾸로 된 거라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섬기는 거라고 빨리 이 위치를 떠나지 않아야지 이게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요 깜짝 놀래요. 이게 다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들이.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예요.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리고 몸의 지체는 여럿이에요. 그러나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이게 목사도 그냥 한 지체로서 그냥 부족하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배도 고플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냥 한 지체로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어디 해야 돼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나는 대단하고 너네 형편없어. 부목사들 뭐 내 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육의 눈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걸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귀하게. 별 볼 일 없고 뭐 세상에 지위도 별 볼 없고 뭐 학벌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교회에 온전한 어떤 지체로서 예수님이 붙여준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니까 마귀의 세상적인 정욕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세상으로 많이 못 배웠어. 헌금도 많이 못해. 직업도 별 볼 일 없어. 그럼 교회에서 차별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진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마음대로 판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교회 경쟁하잖아요. 상급 경쟁하고. 저 사람 별 볼 일 없고 막 교수고 막 의사고 막 뭐 국회의원이면 막 교회에서 이게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계급장 다 띄어야 돼요. 귀한 자라고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보니까 외모에, 학벌에, 외형에 다 쏘가버려요. 예. 그 안에 중심이 어떤지 예수님은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안 드러나는데 사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에 그런즉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이에요. 몸 가운데서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고 비교하지 않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왜요? 이래야 어린아이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아요. 이래야 미혹받지 않아요. 이래야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가고 새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제거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돕는 관계예요. 서로 높이는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성도는 인간적인 것으로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그러면서 보세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고? 몸이요. 지체의 뭐다? 각 부분이다. 동등되다. 다 귀하다. 그걸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와요.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 예, 이건 높낮이가 아니에요.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아까 어디에 나왔고요? 에베소 4장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각자 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양육하고 이렇게 돼서 새 사람 되는 거. 정욕의 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 그 더러운 옛사람의 그 탐욕스러웠던 더러운 것들이 다 자꾸 씻기고 제거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서의 온전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온전한 교회예요. 이게 사실은 각자 뭐 해야 돼요?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이 위치를 제일 먼저 떠나는 자가 누구라고요? 목사가 타겟이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각자가 서로 권면해 줘야 돼요. 예.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종이에요, 종. 예? 예수님이 종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러 종을 통해 들으러 오는 거지, 뭐 대단한 사람을 높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이 지위를, 사단은 떠나게 만들어요. 이걸 속여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아서 소경이 돼서 인도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